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어에서 직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적대감을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내 자손과 그녀의 자손 사이에 두니 그는 내 머리를 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적대감을 어떤 원수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 적대감이라는 말이. 그래서 오예바 하면은 어떤 원수, 에너미란 말이에요. 에너미. 그래서 이 적대감을 내가 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적대감이 어디에 생기냐면 이 뱀과 여자 사이에 이 원수 관계가 됩니다. 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가 또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서로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라고 되어 있죠. 제라, 씨가 여러분 생명입니다. 씨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여자의 씨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신학 용어로 프로토, 어떤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어떤 예언적으로 복음을 그 원시 복음 우리말로 하면 어떤 그 원시의 아주 오래 전에 에덴에서 선포된 이 그리스도 여자의 씨께서 오셔서 이 사단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적대 관계를, 이 원수됨의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신부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줄을 잘 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편을. 우리는 사단의 편이 아니고 이 거짓 아비에게서 어떤 육신적인 것이 그 뿌리가 있지만 이 에덴의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작전에 의해서 메시아,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사단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는 만큼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개심을 품어야 돼요. 아주 증오해야 되고요, 죄를.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을요. 이 사랑과 진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알고 옮겨졌음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받고 또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로 부르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원시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의 자연스러운 소통을 받을 수 없는 에덴에서 나와야만 되고 쫓겨나야만 되고 분리돼야만 되는 이것을 사망이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아주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관계를 보면 알잖아요. 여기 있어야 될 생명이, 여기 있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쪽 군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수편으로 그 동의하고서 온갖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혹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루고 계시다. 그 복음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이 뱀에게 미혹당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은 것.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게 뭐냐?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 영원히 죽음인데 이것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 사단의 종에서 아들의 나라로 다시 아버지의 에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진리이고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몸에. 그래서 이거를 믿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게 모든 출발이죠. 이게 모든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창세기에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어디입니까? 6장에 가면 네피림들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원함대로, 이게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그걸 먹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것이었죠. 이게 뭐냐면 요한 1서에서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걸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이 노아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먹고 마시고,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약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뭐냐면 죄악이 관영한 것이다. 그게 창세기 6장에 이 창세기에서 생긴 두 번째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땅을 안위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사람 지으셨음을 굉장히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호흡이 있는,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일을 하지만 결국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자, 우리 9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 노아의 세 아들들에 관한, 이제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땅에 이제 침례를 받은 그 땅, 이제 죽고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물은 말씀이고 사역이고 어떤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모든 옛것, 죄악이 관영했던 그 땅이 다 덮어진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8식구가 살게 되었고 이제 새 땅을 밟게 되고 다시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복을 다시 받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하체를 함이 보고 그 두 형제를 불러왔는데 그 두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가리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자, 25절 보면 그가 말했다. 노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누굽니까? 함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가나안으로부터 7 족속이 나왔겠죠. 어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어떤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얻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 세력, 적대 세력, 어떤 인본주의로 뭉쳐져 있고 우상으로 이 무장되어 있어서, 뱀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 진리의 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족속들, 그 가나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크나안. 이게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함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 중에 종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말이고요. 26절에 보면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가나안이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굉장히 특이한 게 예언을 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죠? 이 노아의 세 자녀들은 단순히 그냥 3명의 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들입니다. 굉장히 뭔가를 예표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들인 것이죠. 이것을 어떤 그 인종적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저는 더 어떤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영과 혼과 몸의 질서로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함이라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을 대표하는 것이죠.
육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셈은요, 이름, 셈이거든요. 이름, 어떤 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셈은. 그 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뜨겁다 이런 말이에요. 햇볕이 그 막 쨍쨍 내리쬐는 그 무더위, 그 땡볕 이런 걸 얘기합니다. 더위, 고온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떤 육신의 어떠한 그 들끓는 어떤 그 교만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이 어떤 육신을 대표한다면 셈은 영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영을. 그래서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다음에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은. 여러분 육신의 세계가 있죠. 그 뜨거운 들끓는 세계가, 그죠? 내 안에도 이게 있어요. 노아로부터 이게 다 나왔잖아요. 방주 안에 새 아들이 타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방주 안에 있었던 가족들로부터 온 세상이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로 나온 거예요. 에덴의 아담의 허리로부터 내가 왔듯이 노아의 허리로부터 방주에 내가 탔었던 겁니다. 노아가 우리 모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나를 설명합니다. 또 이 모든 세계를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새 세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들끓고 정욕이 아무리 있지만 그러나 영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숭고한 세계에 거룩의 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늘의 어떤 입힘을, 하늘의 임함을 받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27절에 야벳이 남아요. 이 야벳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어떤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확장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신다. 야벳은 혼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혼을. 우리의 진정한 네페시하야, 우리의 살아있는 혼,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됨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근데 야벳에게 하는 축복이 뭐냐면 셈의 천막에 거주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영혼 육의 질서입니다. 영혼 육의 질서.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생령, 살아있는 혼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인 것이죠.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나의 영의 구원을 줘요. 그렇죠? 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냐면 나의 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의 혼을.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내가 뭘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 돼요.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에덴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어떤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죽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부활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7장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곤고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은 살아났는데 혼이, 다시 말하면 실제 생활이, 내 실제 생활에서의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완전히 영에게 순복하도록 자동적으로 척척척척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내 신분인데 내 어떤 살아가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그냥 팍팍 자연스럽게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뭐냐면은 이런 상태를 곤고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막 누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그 원리가 그 육신의 뜨거운 함의 열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뭐냐면은 영과 몸이 같이 지금 만나져 있잖아요. 믹스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는 여기에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라는 씨앗과 생명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마치 본질이고 씨앗이라면, 이게 예수의 영역이라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이야기는 뭐예요? 다 넷째 날은 첫째 날을 적용하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적용하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어느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선포될 때는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예수라는 씨앗과 생명과 이름을 적용시켜주는 그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그 권세를 깨뜨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한 몸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여정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정이니까. 그렇죠? 다 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노아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셈도, 함도, 야벳도. 아담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안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우리 내면을 보는 예언이기도 해요, 이것은. 또한 온 세상의 운명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노아가. 둘 다 같은 원리예요. 둘 다 같은 원리. 자, 온 세상을 한번 볼까요? 자, 혼들이 있겠죠. 중립적인 어떤 전쟁터들이 있겠죠. 과연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오늘도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서 자유를 맛볼 것이냐.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혼은. 이 나라들은, 이 영혼들은 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야벳을 향한 예언이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을 그리스도로 내가 실제 생활에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고 그 생각과 믿음이 있고 그 감정이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의 법이,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제대로 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향해서 적개심을 품게 되어서 원수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어떻게? 영의 법이기 때문에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의 진행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계속 6장, 7장, 8장이 진행되는데 이 창세기 9장 25, 6, 7절에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는 모든 것이 다 시작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가? 왜 내 안에 곤고함이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죄의 소욕들이 계속 있는데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영이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시작이라는 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완성하실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을 때,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롭게 되고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9장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이 야벳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은 동일해요. 주님의 영, 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출발선에 있어요. 영은 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다 거듭났고 생명이 왔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가 다 다른 게 뭐예요? 이 야벳의 영역이 다른 거예요. 야벳의 영역이. 야벳. 야벳은 그래서 스펠링이 뭡니까? 요드의 페의 타브예요. 요드의 페의 타브. 뭐예요? 완성을, 십자가를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입이고 이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임해서 완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혼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토라는 주로 이 야벳의 영역에 지침을 줍니다. 계명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율례들, 규례들이 바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혼이, 이 야벳의 축복이 뭐라고요? 샘의 천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영의 권위 아래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의 그 커버링, 어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셈은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니까. 그렇죠? 셈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셈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의 축복은 뭐냐면 노아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하시고 셈의 천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크나안이 나오죠. 가나안은, 함은, 육신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영을 받아서 혼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육신의 구속, 부활을 주세요. 이거를 주님께서 이루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몸 자체가 지금은 몸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피곤하게 하고 굉장히 짜증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막 왜 이렇게 길이 험한 거야? 왜 배가 고픈 거야? 고기를 먹고 싶어? 내가 볼 때는 지도자가 어때? 뭐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 아무튼 이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혼들이 육을 다 수용해가지고 뭐냐면 다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뱀에 물리고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다 나옵니다. 셈은 어디 있어요? 회막에 있어요. 성막에. 계속 이름이 중심에 있는데도 영이신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혼들이, 살아있는 혼들이, 이 지파들이 이 육신의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타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말을 들어주면 이제 계속 지체되는 것 같고 계속 드러납니다. 연약함들이, 허물들이. 자, 그게 민수기의 여정이기도 해요. 자, 우리의 신앙 여정이기도 하죠,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은 사단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혼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다. 아멘. 셈의 장막. 그러니까 영을 쫓아.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라의 요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 지침과 원리들이 그 규례와 율법의 삶들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영을 순복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율법의 요구들이 이 땅에서 실제 생활들이잖아요. 모든 법들은, 그죠? 규례들은. 이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다. 하나님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오늘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창세기 3장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프로토가스펠, 원시복음, 여자의 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씨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 네피림의 일이 생기고 육신대로 하나님의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침례를 받고 방주에 탔었으니까 침례를 받고 새로운 어떤 생활, 새 땅에 새 어떤 생활을 뉴 라이프를 시작했는데 또 번성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육신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 세 아들을 예언하면서 축복하게 하시면서 뭡니까? 영혼 육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결국은 영이 승리할 것이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그렇고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도 그렇고 다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복음의 메시지들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셈의 또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혼은 야벳은 셈의 천막에 거주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였고 노아의 후예인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을 극복하는 것이고 6장을 극복하는 것이고 자,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터지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벨탑. 바벨탑이에요. 이제는 이 인류가 벽돌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규격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플랫폼과 세팅된 뭔가를 그 체계를 가져서 자기들이 쌓고자 하는 것들을 실행을 합니다. 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뭐예요? 구음이에요. 한 언어예요. 언어가 같아요. 자기들이 마음 먹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실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혼이 또 육이 커지고 번성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이 뭐예요? 바벨탑입니다. 예. 또 번성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바벨탑은요, 오늘도 쌓여지고 있습니다. 다 내 벽돌을 만들어요. 우리의 벽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체계들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쌓아 올리면 집도 만들 수 있고 탑도 만들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고 모든 걸 병원도 만들 수 있고 문화공간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다 우리 레고 놀이 애들 하는 거 보시죠? 레고나 블랙놀이 하면은 그 조각조각들을 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막 기중기도 만들고요. 뭐 전차도 만들고요. 뭐 집도 만들고 동물원도 만들고요. 아무튼 그 범위 안에서 그 정해진 그 규격 사이즈를 다 맞춰가지고 다 만들어냅니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자, 그 아이들 놀이지만 이 세상이 지금 모든 문화와 예술과 어떤 학문 체계들이 사실 그냥 살아가는 체계, 그죠? 살아가는 모든 문화, 그 시스템들이 다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이 없이, 영에게 순복함이 없고 성령의 의지함과 진리의 빛비춤이 없이 하나님이 사단을 어떻게 적대해야 되고 어떻게 너희가 이 새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야베사, 그 어떤 메시지들과 그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그냥 이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많아지고 다양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벨탑이 나옵니다. 모든 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정당화시켜서 어마어마한 것들도 만들어요. 언어를 다 흩어놨는데도 다 통역을 세워가지고요. 다 지금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 이것이 뭐냐면 혼잡 그 자체예요. 혼잡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바벨의 뜻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자, 창세기 3장 뱀의 사건, 선악 지식의 나무 사건에서는 3장 15절을 선포하셨습니다. 네피림이 나오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어가셨습니다. 자, 이제 바벨탑이 나와서 인간들이 조직적으로 뭔가를 다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한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모든 이름이 나온 곳은 예루살렘인데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걸 부르는 것마다 다 이름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권위가 주님이 정한 그곳에 있고 그 시간 안에 있고 이 복음들의 말씀들에 있는데 그것이 없이 이제 인간들이 모든 걸 다 만들어내. 종교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시장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요. 모든 어떤 철학도 어떤 뉴에이지적인 운동들도 다 전파해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온 땅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빛을 발하시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주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신다 그래요. 주님의 영광. 자,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10장, 11장에 이 바벨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너 바벨탑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부실 것이고 이렇게 부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게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 땅 네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를 위하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물론 언어를 흩어지게 해가지고 나누셨죠. 언어를 70개로.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다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복음의 일, 셈의 장막에 야벳이 들어오게 하는 일, 그리고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늘의 뜻을 땅에 내리게 하고 모든 함과 가나안의 그 세력들과 들끓음들이 셈에게 야벳에게 복종하게 하는,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복을 받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여자의 씨가 나오는 것이고 바로 그 이름, 셈의 하나님, 그 이름이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따라갈 때.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여자의 씨, 셈의 하나님,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심. 이것이 지금 다 같은 하나님이 같은 구속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려면 사단이 여러분 정말 머리가 상하게 되고 무적행으로 가고 불못으로 갈 거를 믿으시죠? 성경 뒷부분에 가면 그걸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걸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복음. 아까 3장 15절과 9장 25절부터 27절과 12장 1절로 3절. 여자의 씨,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이 일들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초림의 구속의 기초를 놓으셨고 이제 영들을 다 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혼의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이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그랬을 때 몸의 구속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이거를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온 땅 가운데. 그럼 완성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완성이 될 때는 이 기초를 놓았던 3장, 9장, 12장의 복음들이 다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씨가 이제 왕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 보좌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들이, 이기는 자들이, 야벳의 후예들이, 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들이 그 율례를 따라가고 성령을 의지했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 가운데.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 그 땅,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뭡니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의 가족이라고도 하고 그분의 나라라고도 하고 그분의
어떠한 그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 오늘 축약해서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이것이 지금 창세기의 시작 부분이다. 이것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1차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역사와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이 규례와 원리와 이 복음 언약들을 다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 안으로 여자의 씨의 언약 안으로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의 축복 안으로 들어올 자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모으라는 것입니다. 다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콜링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이제 콜링하라는 거예요. 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완성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완성이.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 오늘 오전에 살펴본 그러한 그 창세기 시작 부분에 있었던 언약들인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